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냐?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핵심이 가정의 부부, 핵심 그룹인 부부 그룹이 행복하면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과 제일 비슷한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 사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과 비슷한 곳도 역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싸우고 자녀들이 사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 어떤 날은 천국 됐다가 어떤 날은 지옥 됐다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집도 있을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전하고 작은 사회 구성단위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 저 가정이 다 구성되어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가정들이 도덕성, 윤리성, 영성, 지성의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죠. 여러분, 국민의 도덕적 수준과 영적 수준,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범죄와 폭력을 대체하려는 어떤 정부의 노력도 국민들이 가정이 바로서 있어서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 않는 한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국민들의 가정이 건강할 때에 국민들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확실하게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죠. 부부가 행복해야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불행하면 부모도 자녀도 불행하고 신앙도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의 조건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늘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부부가 될 때 다른 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갖추어야 될 덕목,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 태도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귀를 잘 기울이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면 좋은 가정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나 에베소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부관계를 교회론에 비추어서 말을 하는데 꼭 강조하기를 가정의 건강은 아내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데 아내가 잘하면 남편도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도 그 집의 가정이 되려면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아내들이 열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먼저 뭐랬냐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만 아름답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름다워야 돼, 계속.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어떤 남자도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 이 세상에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 그렇게 눈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아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의 절반인 여자들 가운데 딱 한 명을 뽑아서 내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 선택된 여자가 내 아내잖아요. 그 얼마나 눈이 변했으면 그 여자를 뽑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과 바깥의 외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믿는 아내들은 내면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잘 개발해서 속이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거듭나서 여러분, 남편과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좋은 얘기를 하는지 기분 나쁘게 순복하라는 얘기를부터 먼저 합니까? 예, 먼저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아내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이 아내의 내적 아름다움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남편들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성숙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많은 남자들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아내의 덕분에 성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으로 남편들이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존경하고 섬기는데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 때부터 남편은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얘기하면 아멘이 전혀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맞군요. 안 나오는 건 사실이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에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존중과 인정을 받는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아내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이 짓눌려 살던 삶을 표현해가지고 딴 데 가서 큰 소리 치고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요, 바깥에 나가서 설치는 남자, 불평불만하는 남자는요, 가정의 아내와 관계가 문제가 있고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바깥에 나가서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속된 말로 남편의 길을 살려줄 때 남편이 가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직장에서나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어린애라고요. 애들이라고 그래도 여자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남편을 세워주라. 아멘 안 합니까, 성가대?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섬겨주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아멘을 안 합니까? 남편을 세워줘요. 존경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바보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되어야 집안이 행복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깨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데요,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옵니다. 그 부인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자기 생일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상한 것을 가슴에 안고 말도 못하고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하나.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어떻게 더 살란 말이야. 오늘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밥 안 해줄 거다 말이야. 이제 내가 종소리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이제 그만할 겁니다. 이제는 그만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소리를 치면서
기도 집어치워라. 하나님이 명한 길을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다니, 네 남은 생애로 나를 바라보고 너의 생애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남편을 계속 돌보고 존경하고 받들어서 그 영혼을 살려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서 다시 잘했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여자답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아이고 여자가 왜 저 모양일까 그 얘기 들었을 건데, 그죠?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자기를 믿고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줄 때 남자는 행복합니다. 기가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참 나도 목사를 가고 나이가 먹어도 먹었나 봐요.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소리는 말이야 빼요. 그걸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해야지 끝에 가서 흐리면 돼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기분이 나빠.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 당신이 해봐. 응고 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려면 내가 목사하지 뭐 하려고 사모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보 은혜 받았는데 이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 말이 그러면 사모도 못 알아듣는데 교인이 알아듣겠느냐? 기분이 안 좋아요. 마땅히 옳은 얘기지만 기분이 일단 안 좋다니까. 그래서 네가 해라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요? 우리 집만 그렇겠냐고? 다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아내들이 말하는 대로 남자는 애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싹 뺏어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보 고맙소 한마디 해봐. 안 하시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아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신을 얻고 변화되는 축복이 강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해서 내 남편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남편을 끝까지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어디가 살다가 여자가 남편이 아프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 그 옛날 본처 이렇게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 목사님 받아둬야 돼요. 죽도록 둬야 돼요. 그하고 나가 상담을 했어.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받아주라고 했겠지.
그러면 여자분들은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줘? 내가 받아주라고 그랬어. 그게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정신이야. 아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를 용서하고 받을 수 있어야 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열린 마음이야. 아멘 좀 해요. 얼른 생각하면 안 받아야 맞아요. 왜? 속이 상하고 괘씸하고 이 물에 뜯어 죽이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됐다면, 진정 내가 거듭났다면 그 사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그게 바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의 영적 삶에 아내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안 믿던 남편이 결국 믿게 되고, 신앙이 약했던 남편이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내의 마음의 속사람이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벌벌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아내가 존경해 주기를 원해요. 남편이 죽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제발 부탁해요. 제발 우리 강한 교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탁해요.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에서 얻을 게 뭐 있냐고요. 남편 속 뒤집어서 좋을 게 뭐 있어? 나는 시원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나도 행복해. 그런데 막 어쩌면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그냥 속을 질러 놓는 얘기를 어디서 배워서 하시냐고요. 나가서 죽으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아내에게만은 존경. 바깥에 나서 다 멸시를 받아도 아내에게만은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왜 남자들은 아멘도 못해요? 집에 가서 얼마나 억눌려 살았으면 이렇게 아멘도 못하시냐. 지금 이 자리에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옆에 있는 여자가 듣게. 한번 다시 할게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내가 책임질 줄 알고 아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행위. 정결한 행위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가 믿는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행동이 다르면서 위해서는 아내의 내면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 내면이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래요.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이에요. 잘 봐요. 4절에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그런 말이에요. 안정감은 차분하고 침착하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그 안에 내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온갖 세상 풍파에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도움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개발해야 돼요. 그의 이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주로하고 부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사라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조그만 일이 생기는데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큰일 났다고 어마어마어마 어째 이렇게 야단 법석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안정감을 찾고 차분히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여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아내의 차분함과 침착함은 가정을 위기에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짓고 의자도 못 놓고 창문도 못 끼고 담만 쌓아놨는데 빚쟁이가 막 어떻게 조르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 졸리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조용히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보 교회는 지어졌으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길 없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목사님 와서 목회하도록 내주고 우리 포기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믿음 훨씬 없는 줄 알았더니 그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도 도우실 거야. 기도해. 조금 참읍시다. 그 말 안 하는 거야. 그날 아마 우리 집사람이 그만둡시다 그러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성미 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한마디를 해주더라. 그래 맞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요새 내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성장하고 애들 다 결혼하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 고마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은수 갚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생각이 나고 참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31일 날 우리 결혼식이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강준희 장모님 보고 장로님 결혼 기념일인데 선물 좀 하나 주세요. 내가 샀어요. 우리 집사람 주려고요. 왜? 고마운 생각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을 때 어릴 때 늘 아내에게 뭔가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갚게 되더라는 거야. 아내들이요 어떠세요? 어떠시냐고. 남편에게 잘하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보고 가슴이 찡하는 눈물이 나오는 고마움 남편이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여자분이 지혜로운 거야. 평생 살면서 왼수를 살 필요가 무엇이야? 젊은 왼수, 평생 왼수?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차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은 여러분 언제나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안정감이 있으면 가정이 안정되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왜 여자들과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처녀 총각 때 여자의 손을 만져보고 거의 대부분은 표현은 안 되지만 결혼은 안 됩니다. 왜? 연애할 때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아주 부드럽고 약간 전기가 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도 부드럽고 살결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모습, 부드러운 것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여자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소리를 지르고 부드러움이 없어지면 만장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무리 복령을 행하고 싶어도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차분함으로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외면의 아름다움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애모로 하지 말라. 단장은 머리를 요란하게 치장하거나 보석을 목과 귀에 목에 팔에 매달리고 명품 의상을 입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의상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고 우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핸드폰 하나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청계천 가면 5천 원짜리도 있잖아요. 신앙의 마음으로 만 원이나 5만 원짜리 들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선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도 명품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짝퉁 시장에 가봤더니 사람 많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치하십니까? 금수합니까?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수하게는 안 살지만 금소하게 살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20대는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답고 30대는 화장을 하면 얼굴이 빛나고 40대는 화장은 분장하는 것이고 50대는 화장은 변장하는 것이고 60대는 화장은 하나마나랍니다. 60대 이상은 하나마나, 70대는 60대 이상 70대는 얘기할 필요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환히 웃고 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치장만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불신 간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다 아름다워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단장하는 게 달라요. 남자들은 일어나서 여러분 세수하고 그냥 수건 닦고 그냥 나가잖아요. 크림 바르는 분도 있지만 여자들은 30분 이상은 다 만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해서 여러분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거고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관심을 갖고 내적 아름다움과 외적 아름다움을 늘 소유하고 내 속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말과 행동으로 풍겨 나오고 우리 여러분 사치스럽지 않지만 외모를 잘 단장함으로 가정의 꽃이 되고 남편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 귀하게 여거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라. 별거하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동거는 같은 장소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연합이 있는 동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육체로도 가정삶도 절대로 부부간에는 한 달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듭니다. 사탄이가. 그래서 여기에 치식이라고 번역된 히라버 그니시스는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하되 서로가 최고의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깊은 곳까지 알아가는 동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 알게 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결코 몰랐던 어떤 부분까지 다 알고 속 사람까지 알아서 깊은 교제와 이해를 하는 그런 지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여러분 싸움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고 같은 방을 쓰면서 성적 관계까지 깊이 안다는 얘기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가족과의 일치, 아내와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태도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남편 눈에 아내는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한 후의 모습이 다르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 다듬어 줘야 되고 위험한 데 있으면 붙들어 줘야 되고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 날 호랑이로 변해지는데 얼마나 강한지 남편이 못 당하도록 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하고 예쁜 애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화된 아내를 보면서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느 순간 아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작아진다고 그래요. 집에만 들어오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 남자들은. 여러분 남편들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내가 강해졌으면 살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생존시키고 그런 살림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해진 것이지 큰 소리를 질러도 어떤 부분을 보면 매우 연약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 주는 것이 남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강함 속에서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내 속에서 읽어낼 줄 아는 남편의 생각이 깊은 생각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기히 여겨라. 이게 남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천당에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지만 현세의 삶에서 보면 이 아내와 관계가 나쁘시면 서로 간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런데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기도 싫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잘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다 해보셨구나. 부부싸움 안 돼요. 그래서 아내와 언쟁하고 다투고 온 예배에 남편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자기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체의 순결과 경외함으로 온유한 마음과 정신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남편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태도로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알고 사랑하며 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현세의 삶에서 또 내세의 삶에서 그 아내와 함께 유업을 누릴 그런 동반자로 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오늘 찬송가 한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